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안에 근심과 걱정,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그것이 참된 평안함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내가 근심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심이고 걱정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조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참된 평안함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평안함입니까? 잘 되고 잘 먹고 잘 누리는 것이 평안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후와 요람이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는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선택되어진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는데 기름 부으심을 받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은 누가 왕입니까? 바로 요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람은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속에서 부상을 당해서 잠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예후가 군사를 이끌고 성으로 진격을 하게 되죠. 그때 이 요람은 예후가 오는 것을 보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문을 열어주지 않지만 가서 군사를 보내서 파수꾼을 보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그 성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람은 한 파수꾼을 보내서 예후에게 질문합니다. 평안하냐? 여러분, 이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속에서 승리했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요람에게 있어서 평안은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의 입장에서 평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후는 파수꾼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또다시 한번 요람이 파수꾼을 보내서 그에게 평안하냐라고 질문하지만 또다시 그 파수꾼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결국 요람은 자기 스스로가 병거를 타고 예후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또다시 평안을 묻고 있죠. 그런데 예후가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예후의 입장에서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람은 이세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왕정 가운데 속에서 가장 악독한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죠. 정말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 중에 그러한 악한 왕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요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참된 평안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속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평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을 평안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평안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가 평안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잘 사랑하느냐가 평안의 기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은 항상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요, 나쁠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평안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